이제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구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은혜, 우리 잔이 넘치도록, 마음의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최성환 교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 충만하게 임하도록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먼저 받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은혜 통로 역할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세상 속에서 잘못한 것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잘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저희들을 용서한 같이 저희들도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하셔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육장님들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잘 배워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특히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최상윤 강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요교대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광고가 없고요. 한 가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강단으로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목회자들도 정말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잘 전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모든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며 나아가지만 이러한 말씀을 목회자들이 맞닥뜨릴 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말씀이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방금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는 내용이거나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냥 문자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요, 정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차별하시나 성차별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말씀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각 교단마다 여성 목사를 세워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이 구절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말씀 그대로 받은 교단은 여성 목사를 세우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조금 타협하고 정말 우리가 여성 목사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교단은 이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얼마나 어렵고 난해하며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말씀도 성경 전체의 흐름 그리고 복음의 원리 속에서 이 본문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요, 바울의 의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은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적은 의도가 무엇이냐면 여자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공동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혼란스러운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복음의 질서를 교회 안에서 회복하기 위한 목회적인 집침이 오늘 말씀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옛 시대, 옛 교회, 초대 교회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창조 질서가 말하는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복음은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 디모데전서를 보낸 이유, 제가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요. 에베소 교회,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적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혼란이 어떤 것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요, 미혹된 성도들 중에서 상당수가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당시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자들은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 여성들은요,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기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결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성들에게 뭔가를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금기시 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여성들에게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관심이 여성을 억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배움과 질서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를 보시면 여성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명령은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명령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9절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8절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었죠. 8절 말씀은 바울이 남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삶으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 라고 명령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했던 기도에 대한 명령에 대응해서 이제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부분을 보시면 그리고 여자들은 자신을 단장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는요 자신을 단장하며 꾸미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여자가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이 무엇으로 자신을 꾸며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여성들이 자신을 꾸미며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자들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되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옷을 상황에 맞게 잘 맞춰 입고 도발적이거나 성적으로 유혹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꾸미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더 있습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꾸미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금이나 진주로 된 장신구를 달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신구들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따른 부분을 잠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즉 세족식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씻겨주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대로 하실 것입니까? 내가 지금 품고 있는 VIP들이나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새 가족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내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전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 집에 그 VIP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족식 해주십니까? 아니죠. 왜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왜 세족식을 안 해주시죠? 여기에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담긴 본질적인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말씀의 본질적인 원리가 무엇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직접 씻기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게 더 맞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그 은사대로 사랑을 나누어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허영을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정숙한 의상, 머리 모양, 장식으로 자신을 꾸미며 나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단장에 있어서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하라고 말합니까? 선행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자가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 사람이 자신을 꾸미는 것은 외모를 넘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민다 하더라도 더러운 말과 악한 행실을 품고 있다면 자신을 단장하는데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단장은 선행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성품입니다. 겉으로 더 예뻐지려고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에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아름다움보다 성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외적인 단장에 마음을 쓰고 외적인 단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더 많은 마음을 쓰고 투자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살피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데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진짜 중요한 아름다움을 가꾸어 주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가꾸어진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매력을 발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매력을 발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앞에 있는 말씀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자는 교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교사가 되어 있는 여자들은 지금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한테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여자는 그냥 최대한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이라는 상황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의 공적인 모임, 즉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 차이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견이 없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없고, 직장에서 상관이 되어 남자를 주관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런 식의 적용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연구와 토론의 주제가 되었고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큰 논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공격이 많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기 위한 시도들도 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 에베소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날처럼 여자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믿는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또 정반대 쪽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며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을 지켜야 되고 여자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까지도 이 말씀에 대한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말씀, 조금만 잘못 해석해도 교회에 분열을 가져올 만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떠한 말씀과도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해석하며 자연스러운 조화와 질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다루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주어졌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창조 질서와 구원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큰 지위나 우월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똑같이 구원을 선물하셨으며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질서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오늘 이 주어진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는요, 여자는요 배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을 배우는 것은 고사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여자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건데 바로 여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여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배 자리로 초청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무너지고 예배 자리에 여자들이 초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우리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역할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역할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원리이며 질서입니다. 이 원리와 질서는 창조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며 이것이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변하지 않는 원리와 질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더 큰 권한이 주어지는 것처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더 큰 권한이 아담에게, 남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이 말은요, 더 큰 책임 또한 남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이 책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와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와를 불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남자에게는 큰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만큼 큰 책임 또한 남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머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자에게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더 큰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불변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자의 역할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쭉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해산을 말하는 것은요, 해산이 남녀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두드러진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해산함은 오직 여자의 역할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이며 불변의 진리입니다. 해산은 창조의 질서에 뿌리를 둔 것으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는 것, 다시 말해 여자의 역할에 충성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완전함을 얻을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는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남자의 역할도 여자의 역할도 차별 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함없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이 질서를, 이 원리를 타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여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여자가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은 여자가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가 참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설교문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쯤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여자로서 확실히 가지는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여자는 남자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자를 차별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교단, 고신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복이 되는 방법은 말씀에 따라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에 있어서 차이를 두시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시대의 변화에 거스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삶,
이러한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정말 소중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이 차별받던 그 옛날에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자들 또한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만 봐도 남자와 여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등하게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도 사도로 세우실 때 어떤 사람만을 세웠습니까? 남자들만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인도자를 세우실 때도 누구를 세우며 나아가셨습니까? 남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 교회에서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각자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두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내 맛대로 이 말씀을 타협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편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시도들이 각 교회마다 넘쳐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시도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원리대로 나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아니면 우리 또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못나고 그만큼 모자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사라질 수 있기를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소망과 내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사오며 우리 만민교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만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탄마귀의 아버지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기도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계되는 기도 제목이니 우리가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몇 주째 우리가 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치유가 되셔서 하루빨리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만민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들 또 직분자들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도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만민교회 특히나 겨울철 참이 추운 날씨 가운데 몸이 아프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두고 우리 주여 한번 물을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만민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71년 동안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80년, 90년, 100년까지도 주님께서 정말 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흘러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를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겠노라 아버지 결단하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루빨리 치유하셔서 하루빨리 아픈 곳이 낫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 아버지 또 직분자들, 아버지 또 많은 보이지 않는 또 섬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남들보다 더 피를 흘리며 남들보다 더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직분자들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만민교회 참 다음 세대들 많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교회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만민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달서구 대구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 교회 주변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또 특히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파라과이 박종주 선교사님과 필리핀 발루고 선교교회와 제1스페인 교회를 위해서도 또 군선교 사역과 교회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 땅에 우리가 많은 기도와 많은 비전을 품고 세운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와 또 유치원과 이런 건물들을 위해서 이 건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각자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이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따른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상달되어질 때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신 사명은 그저 아버지 우리 대구 달서 땅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세계 곳곳에 아버지 모든 민족들이 정말 예수의 복음을 아버지 알기까지 우리가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아버지 사명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임을 아버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나 우리 만민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아버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변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주의 복음이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덕분에 아버지 이렇게 강력이 위대했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시도들을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위전자들이 세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후간 아버지 많은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아버지 삶의 터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 안락한 삶 포기하고 아버지 그 자리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 붙들고 나아갔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조금도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도 멀리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안에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과 거룩함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겉모습보다 선행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역할을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공동체, 우리 만민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 하나님께 더욱 충성,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수요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